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계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 지난 한 주도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길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어 교독문 8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오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삼라만성을 주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의 강한 손으로 이 어둡고 악한 세력들이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옵시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굳게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을 예전처럼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되돌아가 평안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전 교인들을 모두 잘 되기를 기도하시는 유시욱 이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의 앞날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두 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몸이 불편하신 사람들께는 치료와 편안함을 주옵시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지역과 교회가 기관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모두 다 충성되이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항상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기도대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일부 예배로 모이게 하신 주께 최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3,507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285시간의 기도 온도를 높이셔서 말씀 온도 누계는 45만 1,122장이 되었고 기도의 온도는 2만 266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다음 주는 교회 창립 64주년 우리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56년 8월 5일 날 우리 교회가 창립됐습니다마는 우리 당회에서 교회 이름을 바꾼 그날을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64년 동안 끊임없이 한결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다음 주일날 우리의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우리 지난주 종료주일부터 1부와 2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1m, 2m 거리를 유지하고 또 방역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쩌면 시장보다는 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많이 불편한다든지 또 이렇게 열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띄엄띄엄 한 칸 건너서 또 이렇게 앉으시니까 안전하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도 드리겠고 수요 예배도 정식으로 이제 7시 반에 본당에서 정식으로 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질본에서도 이제 그 행정명령의 어떤 그런 사회적 거리 유지는 이제 아마 오늘부터 좀 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 방역이라 해서 여러분 스스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스스로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게 모인 곳은 좀 피하시고 손도 잘 씻으셔서 이런 기회에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지키고 보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 예배는 우리 순장님들에게 문자로 순교제를 발송합니다. 유튜브로 공유를 하시고 문자로 공유를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종전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금주 중보 기도는 한나의 전도회인데 우리 정영 권사님께서 또 섬기십니다. 123 전교인 합심 기도는 국가적인 재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12시에 3분 이상씩 기도하는 일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배당에 오실 때에 앞에서 열도 체크하시고 손소독제도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또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즐겁게 또 받아들이시면서 또 열도 체크도 하시고 안전에 또 이렇게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선진 집사님이 성경 91독을 하셔서 일천독 행진에 440독이 되었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아직까지 개학을 못했는데 우리 상훈이도 보니까 개학을 못해서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곧 온라인으로 앞으로 금주부터 시행합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아마 학교를 개학을 할 것 같고 특히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는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도 두 아이가 있는데
학교에 가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속히 학교도 무료 활동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희망샘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조속히 또 이렇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또 연약한 모든 지체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개를 돌려서 눈에서라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낮을 것보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려드리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예수님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에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들이 있는 한 분 한 분들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주의 집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마음들 모아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11조 예물들을 쌓으니 드린 분의 손길 길이 복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꼭 지켜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정성을 다해 올렸습니다. 드린 분의 손길 우리 주님 잡아주시고 그 손길 빈손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녀 수천대를 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한결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형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봄이 오는 길라는 시 한 수를 여러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봄이 오는 길, 얼마나 참으며 참아왔던가. 가슴에 별 하나 달고 숱한 어둠을 헤치고 헤치며 차디찬 광야길 어둠을 걸었던 세월. 아침 여명은 강물에 은빛 쏟아내고 잔설이 남은 강뚜기로 흰백로 날개짓에 봄향기 묻어나니 이제 겨울도 그리움으로 남으려나 보다. 겨운에 켜켜이 쌓인 시간의 무게들 하나둘 겨울숲에 묻어두고 햇살 조용한 아침창에 커튼 젖히니 낯익은 길섭엔 어느덧 쑥향기로 은은하다. 오늘 찬 겨울 지나는 길목에 환한 미소 띤 봄 그리움 서성이니 노란 개나리 꽃향기 음미하며 정다운 갈대길 사이로 봄 향기 흠냥한다. 코로나19가 덮고 있는 세상은 겨울이라면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희망이 찾아올 줄로 확신합니다. 봄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많이 벌써 봄이 왔습니다. 벚꽃도 피어납니다. 진달래도 피어났습니다. 모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다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향기에 꽃이 필 수 있는 그와 같은 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줄로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민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민수 장로님 제시 동생 되신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강당 꽃꽂이를 하십니다. 어제도 서초동에 가서 택시를 타고 가셔서 꽃을 가지고 오셔서 이 아름답게 꽃꽂이를 하시는데 강달 예쁘게 장식하시는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허리가 갑자기 아프셔서 참 애를 많이 잡수셨어요. 그 새벽 때 보면 뒤에 앉으셔서 때로는 우십니다. 목사님 너무 허리가 아파요. 목사님 너무 허리가 아파요. 뭐 여러 가지 의료 시술을 다 동원해도 허리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걸음도 잘 걷지 못하시고 일어서시면은요 허리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시고 다리 땡기고 저도 허리 아픈 질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허리 아픈 거 뭐 다른 거 아픈 것도 힘들지만요
허리 아픈 건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 하시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 그렇게 아멘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고쳐주시겠지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고쳐주시겠죠. 그런데 어저께도 지난 부활절 날 또 강단 꽃꽂이를 했으면 어제도 강단 꽃꽂이를 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허리는요? 목사님 괜찮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해 주신 은혜로 우리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사망과 싸워서 이기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음도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약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약함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치료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러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혹시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우리의 마음의 무게들, 슬픔들이 있거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과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 고침받는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시는 리차드 우리 같이 오셨는데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아픈 병은 보통 병이 아닌데 안 아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역사상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만 고전 15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요, 잠자는 자들의 죽음 속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는 말은요, 그 다음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해서 열매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면은,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는 누가 그 열매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예수님의 첫 열매라면요, 그 다음에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 열매, 셋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부활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요즘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는요, 전 세계의 삶의 패턴을 다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자. 그 삶의 패턴은요, 저는 평안과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자. 왜 제가 평안 기쁨이냐? 이 평안이란 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맨 처음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말 이르시되 평안하냐? 바로 첫 번째 평안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기쁨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제는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평안과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산다? 평안과 기쁨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자는 말씀이에요. 그 평안과 기쁨을 가장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성경책이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지방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방인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이렇게 헌물하면서 그곳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였지만요 바울의 목회를 지극한 정성으로 후원하고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의 목회의 리더십을 순종했습니다. 온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었어요. 주님 안에서 다 한마음 한뜻으로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바울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뻐했겠냐는 거예요. 그 목회자 바울의 평안과 기쁨이 오늘 본문 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절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란 여인을요, 바울이 권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뉘앙스가 1절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란 여인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빌립보 교회의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했고 교회의 평안과 기쁨이 깨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와 같은 상황 앞에서 3절 끝에 아주 특별한 제목의 책 한 권을 소개하는데요. 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책들을 보고 수많은 책의 이름들을 보는데요. 생명책이란 책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생명책이란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역사책도 있고 과학책도 있고 그리고요 수학책도 있는데요. 미술책도 있는데요. 그런데요 생명책이란 책은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생명책이란 이름은 없는 책이에요. 아니 생명책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그저 상상으로 만든 책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생명책은 무슨 큰 의사가 지은 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 그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추측을 한다 하더라도 그 추측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책 도무지요 접하지 못하는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참으로 신비로운 책이 바로 생명책인데 오늘 본문에 그 생명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빌립보서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책이 바로 생명책이요. 요한계시록에는요 2번 정도 생명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하. 그러니 생명책이라는 것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이 세상 끝났을 때에 불구덩이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사실은요,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바로 무슨 책이다? 생명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책은 바로 하늘에 기록한 책인데 이 사실을 누가복음 10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생명책은 하늘의 책인데, 하늘에 기록한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기록된 책이 바로 무슨 책이다? 생명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허물과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바로 무슨 책이냐? 그것이 바로 생명책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세상의 흑암의 권세들이 밀물처럼 덮친다 하더라도 안전하리라, 평안하리라,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에게는요,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어둠의 세력이 범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석자는요, 하늘의 천군 천사도 흠모할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오늘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드리는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평안케 하고 기쁘게 하기에 너무나 넉넉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능력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이해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어디에 있느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수없이 매맞고 피를 흘리며 발에 착보가 차여 있고 평안과 기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와 같은 상황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사도 바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매를 맞았다 하더라도, 발에 착고에 차였다 하더라도, 왕따 당했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다 떠났다 한다 하더라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일컬음받는다 하더라도 바울의 마음속에 넘치는 평안, 이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워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울 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해서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와서 성전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요, 절대로 여러분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에 나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성전에 저희들이 올라와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이유는 바로 내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가졌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어디로 들어간다? 거리로,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신앙의 위대한 족적을 남긴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고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869년에 평남 안주에 출생했는데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고, 그리고 한국 최초의 7명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이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를 심호할 때 대부흥운동에 불을 붙이신 분이시고, 한국교회 부흥의 부흥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그와 같은 영적인 거장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교육사업에도 힘써서 숭실학교, 숭덕학교를 설립하신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종교를 참 좋아했습니다만요, 도교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선 종교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산에서 돌을 닦는데 한때는 길선주 신통력이 소문나자 사방에서 돌을 닦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길선주 목사님 마음속에는 영적으로 허전함과 영적으로 목마름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영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갈등이 해결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요, 친구를 사귀었는데요, 무슨 친구를 사귀었느냐? 아침 이슬 친구를 사귄 거예요. 무슨 친구요? 예, 술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래, 이 어른이 술을 얼마나 잡수는지요, 에피소드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요, 술을 먹고 이제 길을 가다가 화장실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막대를 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의 상투를 막대에 그려가지고 끈적 옮겼다는 그와 같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술 친구를 만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술 친구를 끊고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 김종섭이라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 김종섭이라는 친구는 예수 믿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와 같은 분이신데요, 이 김종섭 친구의 권면에 따라서 길선주 씨는요, 나도 김종섭처럼 예수 만나서 나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을 남기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작정하고, 원래 이 사람이요, 도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한 분 작정하면요, 깊이 작정합니다. 작정해서 이래 깊은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가 인류의 참 구주이신지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방 안에서 옥피리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더니요, 하늘에서 환청으로 소리가 들리는데, 길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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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요, 하늘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선주 씨는 그 자리에 꼬꾸라져 통에 잡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여, 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통에 잡아가며 기도할 때에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영혼의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찾아오는 것이 뭐냐? 평안과 기쁨.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안과 기쁨을요, 이는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어디서 이런 평안과 기쁨을 얻겠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실 때에 이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는데, 마음의 모든 근심 그 덩어리가 다 타버리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올라오는데요, 용서섬처럼 올라와서 감격의 눈물이 샘물처럼 쏟아졌다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후에 이분은요, 세상에 이름인 길선주는 죽고 생명책에 기록된 길선주는 살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남은 여생을 혼선의 힘을 다해서 복음 전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독립선에서 이래 설명한 제목으로 2년간 옥고로 치르는데요, 감옥에서 요한계시록을 1만 독이나 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조선을 살리는 조선 기독교의 아버지가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의 아버지가 됩니다.
1935년 향년 66세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의 나라 천국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었는데 한국교회의 발전과 그리고 천국 영계의 거목 길선주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신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경배에 대한 시가 있는데요, 이것이 찬송가의 등재되어 있는데 이 찬송가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왕의 왕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구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같이요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는 찬송. 얼마나 이분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일생 동안에 3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첫째 책은요 과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미 집필이 완료된 채 여러분 책꽂이에 꼽혔을 겁니다. 두 번째 책은요 현재란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몸짓과 행동과 언어가 기록되고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요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했고 구성 중에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은요 두 번째 책 현재란 책입니다. 1권과 3권은 그냥 부록 정도의 책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요 과거는 시효가 지난 수표이며 미래는 약속 의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요 지금 집회 현찰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사용하는 현찰로 여러분 무엇을 사야 할 것입니까? 무엇을 얻을 것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입니까? 저는요 평안이요 기쁨이다. 지금 현찰로 여러분을 사야 할 것이 있다면요 평안이요 기쁨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평안과 기쁨이냐? 바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과 기쁨이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은 내 앞에 삶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은 그 상황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바로 평안과 기쁨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 바로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늘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오늘, 그 오늘 예배 시가 여러분 마음속에 고 길선주 목사님과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속에 있었던 평안과 기쁨이 샘솟던 속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들어가면요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합니다. 평안과 기쁨의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평안과 기쁨을 놓치고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바로 그 사람들 유도기와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름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갈등과 원망을 버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평안과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평안과 기쁨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비록 내 월급이 작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내세울 것이 없지만,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에는 날마다 평안과 기쁨이 샘솟던 넘친다는 그분은 반드시 그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회적 거리, 세상과의 거리 두기라는 단어가 전에는 없었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유행어입니다. 그동안에 울고 웃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수만 가지 얽히고 설킨 세상이란 터전에서 약간의 좀 거리를 두고 이제는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의 미래를 성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밀접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불행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의 이름이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축복의 징검다리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아 이번 사태가 하나님과 밀접하기, 하나님과 친구하기, 예수님과 친구하기, 성령과 밀접하기, 내 자신을 성찰하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란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이름에 기록된 생명책, 그 책에는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일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여러분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축복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의 패턴이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아들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예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금주에 암송할 말씀 빌립보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새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안전케 하시고 출퇴근 길도 지켜주시고 건들목을 건들 때도 지켜주시고 자고 일어날 때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귀한 존귀한 이름들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가정 속에 생업 속에 자녀들 속에 이 나라의 인족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손들어 축도하오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교우들 안전케 하시고 꼭 지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